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이 최근까지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제가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어떻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또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배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또 인도네시아 선교로 인도함 받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과 또 영원 전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하셨다. 행위가 아니고 은혜대로 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또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주님으로부터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계속해서 동역자로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고향이 이제 김천인데 저희 친척 할아버지께서 이 김천에 이 장로교회를 이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 대구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의 그 친척되는 집이 김천에서는 저희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천 제일교라고 하는 그 제일교회에 연로하신 약 60이 넘으신 그 집사님께서 일요일 아침마다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집 그 가족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그 부름에 응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너무나 이 연로하신 분이 찾아오시니까 이제 저를 이제
대신해서 대타로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6살 때부터 주일학교를 이제 나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이제 장난도 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주일학교 노래도 배우면서 재미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이때 이 심각하게 이 죄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옥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 27절 말씀인데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말씀 또 읽으시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가거나 학교에서 또 집으로 오거나 또 이제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닐 때 이 여고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고생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이 심장이 이 박동이 빨라지고 참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거 마음으로 간음했구나. 이게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다 해서 곧바로 이제 교회로 달려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고3이 되었어도 이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죄와의 전쟁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또 일주일에 4번 이상 철야 기도를 하게 되고 학생의 이 활동을 이 3학년이면 보통 이제 하지 않는데 제일 앞장서서 이제 열심히 학생의 활동을 하고 또 이 전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 대학교 입시를 이제 치르기 위해서 이 대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외삼촌 댁에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 외숙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용기라, 너 구원을 받았느냐?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이 교회에서 활동, 참 이 김천에서는 참 소문난 그 신앙인으로 믿음 좋은 학생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외숙모님의 그 질문을 받을 때 나는 뭔가 부족하구나라고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 수요일 저녁인데 이제 교회에 함께 하게 되고 또 어떤 이제 하나님의 종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구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8절 9절 말씀을 받을 때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알지를 못했을까. 이 구원 받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죽으신 것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이것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이제는 내가 이 대학교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제 격오지, 이 낙도라든지 아니면 산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냥 방 한 칸에 이 사각여짝 위에
이 성경만 올려놓고 있으면 얼마나 참 행복한 삶이겠는가. 이런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참 깊이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에 이제 그렇게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제 80년대에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무렵에 이제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이 겨울 방학 때 여러 캠프를 함께 하게 됩니다. 청년 캠프, 조교사 수련회 이런 것을 함께 하면서 또 많은 훌륭한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면서 이 도전을 받고 어떤 큰 그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이후에 바로 부평교회를 방문해서 교제하면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아, 나도 정말 저렇게 주님을 힘있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힘을 다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데모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도지를 돌리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모 전단인 줄 알고 받았다가 이게 뭐야 하고 집어던지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만 저는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학년 때는 이제 ROTC입니다. 이 학군단에서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또 주님을 섬겼습니다. 임관 후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특전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에 있는, 지금은 부천에 있습니다만은 이 구공수 부대에서 5년간 이제 한 부대에서 대위까지, 소위 때부터 대위까지 계속 이제 근무하고 또 나머지 6년간은 다른 일반 부대에서 이제 복무하다가 이제 11년째 되는 93년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역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이 군 생활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계속해서 계급이 진급하면서 이곳저곳 이제 옮기게 되고 또 이 상관을 섬길 때 생명을 다해 섬기는 것이 군대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93년부터 주님께서 미군 부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그 채플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봉사자로 또 그 다음에 국제 결혼한 이런 그 부부들을 섬기는 이제 사역자로 이제 섬기면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미군 부대를 자주 출입하면서 이 영어의 진보가 많이 있게 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섬기던 그 이 직업을 이제 그만두고 95년부터 이제 영어 성경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또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남아 일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되면서 더 선교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97년 3월에는 호주에서 이슬람 선교 세미나가 이제 있었는데 이 일주일간 이제 선교 세미나를 함께 하고 또 2주 동안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이 성경학교나 또 이제 선교센터라든지 이 선교기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 선교 활동과 또 이슬람의 현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충격적이었던 것은 2050년이 되면 이슬람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기독교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을 돌아왔을 때 인천에 있는 연수교회에서 우리 김주달 목회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미 이 인천 연수교회는 여러 형제님들이 이 인천 연수교회 근처에 있는 이 남동공단, 공단을 방문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 준비된 제가 와서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7년 5월 달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에는 이제 인천으로 와서 함께 이 공단 근로자들을 섬기고 월요일 날 다시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처음으로 이 추석에 이 외국인 캠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이 스리랑카, 또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또 인천 연수교회 성도님들도 또 저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 전임으로 주님을 섬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이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를 참 격려하시고 저를 부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저는 이 말씀 볼 때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이 이 알페오 아들 그 레위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잘 아시는 대로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우리 일제시대 때 이 매국노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가 이 세금 거두는 곳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른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그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내가 저분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레위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즉시에 따르게 되었고 또 이제 그의 집에 예수님 모시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참 이 레위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될 때 나도 전적으로 주님을 좇으면서 저들을 섬기고 싶지만 참 준비되지 못한 부족한 형편없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자를 부르셔서 그 죄인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마지막 이 순교 당하시기 전에 이 감옥에서 이제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계속 깨달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이러한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를 부르셔서 계속해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24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외국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도우신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천으로 오기 전에 약 7월달 정도, 8월달 정도 같습니다. 계속 이제 대구에서 이제 인천으로 오가는 중이었는데 저에게는 육신의 형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형님은 참 성품이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싸움을 잘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형님을 더 겁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주님 믿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명절마다 이제 추도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식을 가지기 때문에 형님은 아직까지 주님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추도식을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추석에 이 외국인 캠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참 이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꼭 이제 캠프에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8월의 어느 날 이제 대구에서 이제 이 열차가 김천을 지나가는데 제 뵀던 분이 김천에서 내리고 이제 이 새로운 분이 이 김천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가까이 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님이 이제 들어오고 계셨고 형수님이 바로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시간가량 형수님에게 이제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형수님이 기쁘게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디를 가느냐고 왜 이렇게 열차를 탔냐고 이제 물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을 돕고 있고 또 이번 추석에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 캠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이 이제 그 추도식이고 또 형님이 이것을 또 허락하실까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형수님께서 형님에게는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추석과 구정에 아무 걱정 없이 13년간 이 외국인 캠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 믿음의 연약을 따라서 그렇게 놀랍게 도우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이 외국인 캠프를 할 그 재정이 참 부족합니다. 교회 경비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제 캠프를 계속 진행했을 때 주님께서 캠프의 경비를 채워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또 보내시고 또 저희들 보는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2000년경에 함께 저희와 이제 지내던 우리 처제가 갑작스럽게 이 대동맥이 분리되는 이 대동맥 박리증으로 대수술을 2차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 재정도 어려워서 제대로 교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 처제가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100일 정도 이제 병원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치료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거주할 집도 없이 온 가족이 이제 천막에서라도 살아야 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제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도 약속으로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이제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구나. 이런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도 주권적으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분부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령의 오순절날에 임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 믿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어서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이제 전해지고 또 다음에 전해지고 또 다음에 전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 전도를 통해 주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열매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 눈에 볼 때 구원받고 침례받는 이런 분들이 생겼습니다. 중국 분들이 많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2000년 이후에는 필리핀 형제들 또 자매를 돌아보기 위해서 3차례 이상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한국에서 구원받고 돌아간 네팔 형제의 가정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 네팔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 전도를 통해서 이제 몽골에서 이제 한국에 유학생으로 온 푸지 자매님이 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란 영혼들이 또 침례를 받고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의 시작을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97년부터 이 남동공단에 있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길 때 많은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가 영어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인도네시아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쪽이라고 이름하는 그 무슬림 영혼을 만났습니다. 매주 2회 이상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 오겠냐 약속을 하면 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가면 또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제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우리 벤이라는 청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불법 체류자니까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교회 가겠다고 해야 되겠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 공장에 가지 맙시다. 그 공장에 갈 때마다 이제 그 쪽이란 청년은 도망가는데 다른 곳에도 영혼이 많은데 이제 다른 곳에 갑시다. 그랬을 때 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베니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이 베니 형제가 이제 교회로 인도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베니 형제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될 때 저는 이제 일주일에 4번 정도 이 베니 형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니 형제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인도네시아 영혼들이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하면 이제 베니 형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그들에게 또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002년에 이 베니 형제가 안산 이제 바늘공단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제 인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분, 1시간 이 정도의 그 거리입니다. 차량으로는 30분,
또 버스로는 1시간 정도 가는 그 거리를 일주일에 4번 이상 이제 왕래하면서 이제 베니 형제와 이제 교제를 하고 또 이제 그 베니 형제를 통해서 부디, 아팽, 아부, 안디, 아분 등 많은 형제들이 이제 침례받고 주님께 대해지게 되고 많은 인도네시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004년 12월에 이제 한국에서 이 3년 동안 일했던 우리 베니 형제와 이 부디 형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 친지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형제들이 돌아갈 때는 함께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베니와 부디 형제가 이렇게 제안할 때 기쁨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 12월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이제 방문해서 약 3주 이상 머무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이 인도네시아 영혼들의 그 사역이 안산에서 이루어졌고 또 인천 연수교회는 이제 외국인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내국인들을 돌보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국인을 돌보는 일보다도 그 일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또 이 외국인을 전문으로 돌아보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05년 이제 서울 북부교회로 천거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 이제 서울 북부교회로 이제 천거하고 난 이후에 2010년 이제 현재까지 18번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저를 은혜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은혜로 이 교회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비밀 가운데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약 14년 동안 이 일을 이제 감당하는 동안에 참 저는 저의 연약을 참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넘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분의 그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에게 너무나 넘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외국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참 놀랍게 역사하셔서 인도네시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들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감사가 되는 것은 이제 그곳에 섬기고 있는 형제들이 이 스리랑카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스리랑카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방문을 해서 이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스리랑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될 때 참 주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앞으로도 이 한국에서 이 외국인을 돌아보는 이 일이 더 풍성하게 우리 한국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제 전적으로 이러한 외국인 섬기는 일에 들여지는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 연약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그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세계에 도처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의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참 지금까지 여러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 13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바울의 이 환난이 어떻게 성도들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참 평안 가운데 오직 고통 없이 쉽게만 전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어려움 받는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할 수 없는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 일의 근본을 보게 되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이렇게 저의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